말씀을 배울 때 가르치시는 우리 박정수 선교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 듣고 깨닫고 앞으로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모든 것다 맡기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오전절에 4장까지 했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1시간, 2시간에 우리 이제 5장, 6장,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야, 2장인데, 넉 장 가지고 이틀 했는데, 이틀 반 했는데, 2장을 가지고 2시간 내에 끝낼 수 있을까? 야, 끝낼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중요한 내용은 다 배웠어요. 그죠? 이것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이 설명할 내용이 없어요. 그죠? 설명할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서신서를 대강 이제 크게 두 부분 구조로 나눈다고 그랬죠. 앞부분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은 그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서신서는 두 부분이니까 대강 서신서는 앞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자세히 기록했죠. 로마서 같은 경우도 1장부터 11장까지가 앞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실천적인 부분이니까 짧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13장인데 10장까지가 바로 앞부분, 교리 부분이고 10장 후반부터 13장까지가 우리 삶에 적용하는 믿음에 관한 것을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에베소서도 바로 그런 이제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 건설한 내용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가 지어졌으면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 건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은 교회에서 하나됨을 지키라. 그죠? 교회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교회의 실제적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를 이야기하는데 5장 앞부분은 어떤 것일까? 교회에서 순결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장 후반부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교회에서 살 때 교회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교회를 세 가지 관계를 가지면서 살도록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첫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두 번째는 아버지 아들의 관계, 세 번째는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사에서 나타나는 삶의 관계의 구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세 가지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종의 관계죠. 그러면 이 관계는 인간적인 관계만이 이야기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의 관계. 그죠? 이건 바로 언제 이루어졌던 관계요? 창조 때 이루어졌던 관계입니다. 창조 때 이루어진 관계.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을 공부할 때 이 관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과 인간의 세 가지 관계를 유지하면서 함께 살기를 원해서 주신 언약이었죠. 언약. 바로 이제 이 관계가 바로 구원받은 그 백성의 관계를 통해서 이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요? 에베소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6장 후반부는 어떤 것일까? 6장 이제 10절부터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죠. 자,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에 대해서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럼 무너뜨리는 세력에 대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지키겠죠?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공격하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전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영적 전쟁에 어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싸워야 할 대상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싸워야 할 전술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6장 10절부터 쭉 이야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오후 시간은 바로 이제 5장, 6장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5장의 전체적인 앞부분의 주제는요, 교회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의 자녀 같이 행하라. 또 세 번째는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서로 사랑으로 행하고 빛의 자녀로서 행하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면 우리도 사랑해요. 또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예수님도 빛이시오. 그러면 예수님 빛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지혜는 누구예요? 곧 예수님이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같이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첫 번째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행하는, 왜 사랑으로 해야 할까?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죠? 본받는 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겠어.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 이 말은 다른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에게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랬을까? 누구에게 사랑으로 행하라고 그랬을까? 아무에게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에게? 사랑을 입은 자녀. 그러면 사랑을 입은 자녀는 누구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왜 사랑으로 행하여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왜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라는 말이 아니고 사랑받는 자녀가 됐기 때문에, 사랑을 입은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그죠? 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을까? 거기에 이제 그대로 나오죠.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이 말은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새 계명. 그러니까 이 계명을 주실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를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럼 요한복음 13장은 어떤 일일까?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3장 하면 예수님이 성김의 본을 보였다. 그래서 그 성김의 본이 무엇일까? 제자들 발 씻었다. 그래서 너희도 발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 씻는 것이 정말 제자들의 발 씻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제자들의 발 씻을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제자들 발 씻으러 왔을까요? 그러면 이 발 씻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발 씻는 것은 인간의 가장 신체 가운데 가장 더러운 부분을 씻어주는 겁니다. 씻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줘요? 인간의 가장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것을 계시하고 있죠. 인간의 가장 더러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가장 더러운 죄는 뭘로 씻을까요?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물과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이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주님, 내 발 씻으면 안 된다. 내가 감당 못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다른 말은요, 죄를 씻자면 주님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수됐던 자들이죠. 발을 씻어야만 주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는 겁니다.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되죠? 그래서 이 물을, 발을 씻는 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허리에서 흘린 물과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을 것을 계시해 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스가랴 13장 1절에 이미 그날에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솟아나리라. 그날은 어떤 날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 그 허리에서 흘린 물과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는 셈이 되는 거죠. 셈이 됐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본을 보이라. 이와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발 씻어준 것을 성경에 본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발 씻어줘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학예 수련회 가면 계속해서 교사들이 자녀들 발 씻어주죠. 걔네들 발 씻어줘요.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어느 교회에서 10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했으니까 몇 번 씻어줬겠어요? 10년 동안 제자들 발 씻어줬어요. 그 발 씻어주면요. 마지막 날 이제 제가 이제 세족식이라는 행사를 하면 제자들이 정말 감동해가지고 엉엉 우는 겁니다. 지 부모도 발 안 씻는데 선생님이 씻어준다고 놀래가지고 이건 인간적인 감정으로 놀랄 게 아니라 이건 어떤 것이요? 이거요. 자, 우리 성김이라는 것은요, 이게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놀라요. 자,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13장 34절을 보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누가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예수를 어떻게 사랑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했어요. 이것을 로마서 5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였느니라.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이실 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게 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바로 이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죠? 참, 이 말을 들으면 사랑이란 말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참, 그죠?
우리 너무 사랑이라는 말을 소설적인 용어로 너무나 낭만적인 용어로 그냥 입에서 뱉지만은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주실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자,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하면 여자, 아내들에게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았죠? 근데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뭐라고 써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더 엄중해요? 복종하라는 것과 사랑하는 것과? 어? 복종? 자, 이러니까 지금 이제 패미가 나오는 겁니다. 정말로 이 용어를 깊이 이야기한다면 남편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줘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사랑하는다.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이죠? 할 수 없으니까 참 안타깝지만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이 개념이 우리가 정확히 이해돼야 합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읽지 않고 3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것인가?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같이. 거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은 어둠과 빛에 대한 이 반복적인 대비입니다. 그죠?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사랑과 빛은 하나님의 중요한 두 가지 속성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의 자녀같이 행함은 성도의 마땅한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빛의 자녀같이 행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한 바라. 만일 빛의 자녀같이 행하지 아니한다면 어둠에 있는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와 어둠의 자식들이 산출해내는 일의 열매를 비교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제 잠자는 자와 죽은 자가 대조돼서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쭉 이제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 잠깐요. 잠자는 자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지금 자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고 있다가. 그러면 지금 육신으로는 지금 죽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자고 있는 상태. 그죠? 그런데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빛의 자녀같이 빛을 비추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이게 잠자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잠자고 있는 자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 이것을 여기서 이제 에베소서 잠자는 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잠자는 자의 의미. 그러니까 지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군가 스로본 이게 딸이 자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른 건데 여기서 이제 잠자고 있다는 것은 빛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아직도 빛을 비추고 잊지 못하는 상태를 이걸 잠자고 있는 상태라고 그래야 합니다. 죽은 자, 이제 거기에 대비되는 죽은 자는 이건 구원받지 못한데 아직도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는 자.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잠자는 자에게는 뭐라고 써요? 깨어 일어나 빛을 비추라고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도 잠자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깨어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서 순결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이야기해서 이제 성도들이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죠? 그래서 이제 빛 앞에 나오라고 여기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요. 3절부터 14절에서 핵심은 빛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빛 앞에 자기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자, 빛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 옛사람의 누더기를 다 벗어버리고, 그죠?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어두울 때는 무슨 옷을 입었는지 자기 형편이 어떤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근데 빛이 딱 비치면 자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기 모습. 자, 내 얼굴의 형편이 어떤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예, 육신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 마음 상태,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우리 이제 빛에 비춰보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드러나겠죠? 자, 교회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사랑과 빛, 곧 진리를 함께 지켜야만 합니다. 그죠? 자, 거기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말이나 이건 다 마땅하지 않다고 그러죠. 성도의 마땅한 바, 마땅하지 않는 바가 지금 여기서 쭉 대조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뭘까? 성도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구별해 놓은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죠? 성도라는 거죠. 자, 아무 데서 먹고 마시는 데 쓰는 그릇이 아니라 성막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려고 따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우리라는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한 그릇으로 마땅한, 하나님이 쓰시는 마땅한 자들이 돼야죠. 됩니다. 자, 그러면 빛을 비추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어떤 것이 될까요? 거기에 이제 5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지라. 자, 그런데 성도들은 온전하기 위한 사도의 바울의 열정과 반복을 또 반복되어 강조하겠는데 어떤 것인가? 그들과 성도들에게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동참하지 말라. 그렇죠? 야,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하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동참했었죠? 자, 9절과 11절에는요, 빛의 열매와 어둠의 일을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8절에 보면, 첫째,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의 빛이라. 그죠? 전과 이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어느 상태예요? 우리가 이방인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상태. 그때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던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태죠. 하나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는 소망도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 소망은 누가 주셔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만드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진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몇 번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가진 소망은 내 자신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 곧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왜요? 그래서 이 소망이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어둠과 빛을 대조하죠. 어둠과 빛은 같이 할래야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영원한 반대의 개념이에요. 영원한 반대의 개념. 그러면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다고 했어요? 왜 쫓겨났다고 했어요? 이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 개념은 어떤 것일까? 불의와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이게 불법이라 했지만은 다른 말이면요, 불의입니다. 의와 불의가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방이 밤이 돼서 캄캄한데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스위치를 넣으면 전등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이 방을 가득 메웠던 어둠은 어떻게 해요? 즉시 물러가요. 불이 켜져 있는 상태, 등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어둠을 아무리 당겨도 어둠은 이 방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왜요?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의 대전은 다름 아니요 영원한 반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주 안에서, 이제는 어떤 거요?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럽니다. 거기 8절에 나오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는 빛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 자신이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둠이 빛으로 바뀐 것은 어떤 거예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뭐예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뭘로 바뀌었어요? 빛으로 바뀐 겁니다. 내 자신이 빛으로요. 왜 내 자신이 빛으로 바꿨을까요? 왜 내 자신이 빛으로 바꿔졌을까요?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셨기 때문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겠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참빛이라고 했어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자신이 빛이 된 겁니다. 빛이 돼요. 전에는 어둠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은 이제는 내가 빛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빛을 비출 수밖에 없죠. 등이 지금 켜졌는데 저 등이 빛을 비칠 수밖에 없잖아요. 비춰요. 그죠? 우리는 내 자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소금과 빛이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소금의 빛입니다. 빛은 켜서 등경에 놓는다고 했죠.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이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되는 겁니다. 또 소금이 돼요. 소금은 어떤 것이요? 소금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금 하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 이제 감각을 맛을 몇 가지라고 그래요? 맛을 몇 가지라고 그래요? 신맛, 짠맛, 그 다음에 매운맛, 쓴맛, 단맛. 그죠? 여러분 이제 맛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짠맛은 오직 소금만 가지고 낼 수 있는 겁니다. 소금 아닌 다른 물질로 절대로 짠맛을 낼 수 없어요. 짠맛을 낼 수 없어요. 여러분요, 단맛도 여러 종류가 있죠? 설탕의 단맛도 있고 또 우리 과일에도 단맛도 있고 여러 종류의 단맛이 있어요. 쓴맛도 여러 가지로 쓴맛을 낼 수 있죠? 쓴맛을 내는데 매운맛도 여러 가지 있죠? 겨자도 매운맛, 고추도 매운맛, 여러 종류의 매운맛이 있어요. 근데 짠맛은 오직 뭐만 낼 수 있냐면 소금만이 짠맛을 낼 수 있어요. 짠맛을 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그럼 이 소금은 어떤 게요? 소금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방부제로도 역할을 하고 음식의 맛을 내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요, 간이 싱겁다, 간이 맞다 그러죠? 이건 뭘 가지고 간이 싱겁다, 간이 맞다 그래요? 이건 짠맛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짠맛을. 그러니까 음식을 아무리 먹음직하게 만들었다 해도 딱 먹어보는 순간 짜다 하면 어떻게 해요? 대짜요. 대짜.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것은 이 결정적인 맛을 제대로 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또 소금은 어떤 것이에요? 소금은 썩지 않도록 하는 거죠.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소금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녹아야 해요. 녹지 않으면 소금덩이 그대로 있다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죠. 반드시 녹아야 합니다. 또 빛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빛을 내기 위해서는 뭔가 태워져야 합니다. 돼야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우리 자신이 소금이고 우리 자신이 빛이에요. 빛이요. 바로 이제 빛으로서 행하라. 그렇죠? 그러면 빛이 열매는 어떤 것일까? 빛의 열매와 이제 어둠의 일을 비교해서 9절과 11절에 여기 봅니다. 빛의 열매와 그다음에 어둠의 열매 중간에 어떤 말이 들어있어요? 어떤 말?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봐라. 그러면 빛의 열매와 어둠의 일은 뭘 통해서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일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빛의 열매인가 다른 반대로 어둠의 일인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라면 우리 그 열매는 뭘로 나타나요? 그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가능하죠? 자, 로마서 12장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실천적인 삶을 살 것인가에서 제일 먼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과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여러분 이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크게 읽어보십니다. 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설교도 많이 하고 설교도 듣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 1절, 2절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내용 가지고 많은 이제 내용들을 이제 합쳐서 설교를 합니다. 그죠? 설교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1절, 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1절, 2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예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지금 끝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끝내주죠? 끝내줘요.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는 마음은 어떤 것이요? 자녀를 위해서 다 털어내는 거예요. 털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 빛의 열매입니다. 열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이야기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 아니며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의 기본적인 동기가 무엇인가? 제가 그런 거예요. 행동의 동기가 기본적으로 그 동기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라는 겁니다. 출발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또 그 결과가 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죠?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의 열매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책망하라. 여기서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책망하라. 그러니까 이 책망하라는 것은 어떤 것이요? 책망하는 것은 빛의 열매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서로 권면하라는 겁니다.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책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것일까? 교회 이제 기능이 여러 가지 나오죠. 교회의 기능 중에 교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제라는 거죠. 이 교제라는 것은 서로 좋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는 때로는 책망하는 일이에요. 또 교회 기능 중에서 책망하는 기능이 있어요. 책망하는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건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표지가 3개입니다. 건강한 교회 표지가 3개인데 그 3개의 표지는 어떤 것이요? 첫째는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는가, 그죠?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가,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례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례전은 어떤 것이요? 첫째는 세례요, 하나는 성찬이요. 이 성찬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게 건강한 교회의 표지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 권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이제 헌법시험 보면 그거 나와요, 그렇죠? 교회 권징의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권징의 목적은 뭐요? 책망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죠? 책망을 통해서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 이 책망이 있어요, 없어요? 어? 오늘 교회에 이 권징은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사라져버려요. 장로가 도둑질해도 아무런 제재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교회 가버리면 돼. 아니, 그 장로가 이게 헌금 많이 했는데, 야, 지금 잘못했다고 쫓아내면 어떻게 해? 교회 지금 망하게 생겼으니까 아무런 제재 못해요. 이것이 오늘 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권징이 있다는 소리 들어본 사람 별로 없어요, 요새. 옛날에는요, 장로나 안수 집사가 다른 교회로 가려면 임명증서를 받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임명증서 들어봤어? 없잖아요. 없죠. 자, 그런 잘못을 저지른 장로가 다른 교회로 가면 다른 교회에서는요, 그 사람이 언제 무슨 했는지 아무런 따져보지도 않고 그 교회에서는 저 교회에서 이 장로였으니까 우리 교회 협동장로라. 이거는 헌법에도 없는 협동장로 제도가 나온 겁니다. 없죠? 헌법에 협동장로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 협동장로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 물론 이사 가서 그 교회에 이제 별 수 없이 부가협회에 옮기는 적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런 이명 정서가 꼭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죠? 그래서 오늘 교회 책망하라. 책망의 목적은 어떤 건가? 그로 하여금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자, 여기에 이제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그랬죠? 참여하지 말고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이지만은 도리어 책망하라는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입니다. 자, 우리가 참여하지 말라는 말과 사귀지 말라는 말과는 구별해야죠. 구별합니다. 참여하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빛을 하신 빛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은 감당해서 어둠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야 해요. 야, 그러나 그들이 하는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사귀지 말라는 것과 참여하지 말라는 것과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구분해요. 자, 참여하기는커녕 그들을 오히려 책망해야 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거. 사귀는 것도 일종의 책망 속에 있어요. 그죠? 사귀는 속에서도 책망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을 잘못된 것을 책망해서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귐이에요? 사귐.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일에 참여해버리면 안 되죠? 참여. 그래서 참여하지 말란가 사귀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통해서 목적이 뭐요? 모든 것을 빛으로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책망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책망하는 것은 말로 책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빛을 비춰주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빛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책망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책망받게 되는 거. 그러니까 뭐냐, 말로, 야, 너 나쁜 놈, 안 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반항적으로 나갈 수 있죠? 나갈 수 있죠. 물론 어떤 때는요, 말로도 권면하고 어떻게 또 심지어 이게 권징까지도 해야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은 빛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이제는 책망을 통해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책망한다는 것은 말로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려는 것도 우리의 책망입니다. 책망이죠. 자, 어둠에 있는 자들은요, 비침을 받기를 싫어해요. 그죠? 어둠은 이 빛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빛을 비추면 어떻게 해요? 빛을 비추면 그들이 자기들이 드러날까 항상 경계하고 주의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빛을 없애버릴까요? 없애버려요. 등불을 꺼버려요. 그죠? 자기들이 빛이 나면 등불을 꺼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그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비춰줘. 자,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기라 함이라. 빛이 비춰지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 거에 해서 빛을 꺼려해요. 심지어 그 빛을 없애려고 해요. 자, 이것이 누구의 행위였어요? 누구의 행위예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있죠? 이것이 바로 다윗의 행위입니다. 다윗이요.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이건 무슨 범죄죠? 이 불륜을 저질렀는데 지금 우리아라는 빛이 나타났어요. 그죠? 우리아라는 빛이 났어. 자, 우리아를 어떻게 해요? 야, 밧세바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자, 교묘한 수단을 쓰죠. 야, 우리아를 전쟁에 가 있는데 불러가지고 너희 집에 가서 네 집사람하고 여기 잠자리 같이 하라. 우리아는요, 집에 가지 않았어요. 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진 겁니다. 빛이 비춰진 거죠. 그자 어둠이 된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빛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왜요? 빛에 드러나면 자기 어둠이 어떻게 해요? 빛이 비춰지면 자기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빛이 비치면 정말 작은 미세먼지까지도 다 반짝반짝해서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 돼야죠. 빛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라고 그럽니다. 그죠?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가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여기서 잠자는 자는 어떤 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지만 아직 빛을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자를 잠자는 자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빛을 비추지 못하는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심령을 잠자는 자라고 그럽니다. 잠자라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는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 핵심은요,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죠? 자, 이것은 이제 지혜 있는 자같이 해가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고 했죠.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받으라죠?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어떤 거냐? 세월을 아끼라. 이러면 이제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죠. 어떤 여기 이제 우리 밑에 이제 성경에 주기에 나온 것처럼 기회를 살아, 그죠? 기회를 살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쉽지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소홀히 하지만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평소에 별로 그 가치의 중요함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가치 있는 것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간의 가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지만은 시간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인간에게 어떤 사람에게 다 이 세상에 살아갈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죠? 시간이 주어졌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허비하고 중요함을 모르고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70년 동안 감방에서 살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삶이요? 가치 없는 삶이요? 아무런 가치 없는 삶이죠. 그런데 70년 동안 정신없이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 하면 이건 가치 있는 삶이요? 가치 없는 삶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똑같은 주어진 시간을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잘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은 시간도 어떻게 해요? 적은 시간도 잘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중국의 기주성 그 사람 이제 기주성이 아니라 호북성입니다. 호북성 이제 기주성하고 이제 연결되니까 그 지역은 이제 이 소수민족들이 많아요. 그죠? 소수민족 많은데 이 자매는 아주 소수민족 중에서도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 그러니까 중국에 제일 많은 소수민족이 광시 장족입니다. 장족이 중국에서 5천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소수민족도 아니죠. 그런데 중국으로는 소수민족으로 합니다. 소수민족. 조선족은 몇 명이 될까? 전에는 한 200만 정도 됐는데 지금은 뭐 150만에서 100 이제 한국으로 나오고 다 이제 해서 그것도 이제는 동북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 가지고 많이 이제 조선족 사회가 해체됐어요. 그 120만 200만 정도 되면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중에서 몇 번째냐 하면 저 17번째, 18번째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극히 적은 숫자예요. 이 자매는 그것보다 더 적은 벌써 이제 40번 넘어가는 그런 숫자, 몇만 명 정도 남지 않은 그런데 이 자매는 특별히요. 이 언어의 감각이 있어요. 언어의 감각이에요. 중국에서 이제 흥룡광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는데 이게 스스로 한국 성경에서 몇 마디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어도 유창해요. 여기서 지금 한국으로 유학 가가지고 대학원까지 졸업했어요. 또 영어도 능통해요. 또 일본어도 자기 스스로 독학해서 일본어도 능통합니다. 근데 그 애가 어떻게 공부하는가? 자기가 소질이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소질이 있는 것만 되는데 얘는요, 시간을 쪼개서 쓰는 겁니다. 쪼개서 쓰는 거. 우리 이제 짜투리 시간 있죠? 5분, 10분. 이 남은 것도 그 시간에 자기가 가져온 이 외국어 단어들을 계속해서 암송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암송. 그러니까 똑같은 대학 4년 졸업했지만은 어떤 학생은요, 외국어 하나도 못하죠. 근데 얘는 4년 졸업하는 동안에 중국어 전형에서 중국에 전공했지만은 영어, 일본어, 한국어 다 하는 거죠. 한국어.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 기회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 그러면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은 어떤 이해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일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면 어떤 하나님부터 특별한 음성을 받고 특별한 계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날 많이 이제 기독교 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이 성경에 여기 기독교 서적에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야 그래야 신령한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죠. 그래서 어떤 데 가면 그것을 훈련시키는 것도 있죠. 훈련시키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반적인 뜻과 특수한 뜻이 있어요. 특수한 뜻이 있어. 그러면 일반적인 뜻은 어떤 것이요? 성경을 통해서 만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뜻이요. 그죠? 일반적인 뜻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일반적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잘 알고 이것을 깊이 내 삶에 적용하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뭘 알아요? 그냥 신령한 음성 또 특별한 계시를 받는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깊이 알게 될 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하나님을 나를 향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깨닫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 뜻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지혜 있는 삶입니다. 지혜 있는 삶이죠. 어떤 신비한 것을 알고 그것을 이루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죠?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이 어떤 특수한 것을 해내는 이것이 삶이 아닙니다.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특별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신기한 것을 해가면서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지혜 있는 삶이에요. 지혜 있는 삶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가요? 간단해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요. 어려운 것 같지만은 간단한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입니다. 뜻이요. 자, 우리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모든 삶을 누가 주관해 가고 있는가를 알아야죠. 누가 주관해 가겠어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내 삶을 철저히 누가 주관해 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 삶을 철저히 주관하는 목적이 뭘까요? 내 삶을 철저히 주관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다른 말하면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구원의 목적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은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어떤 비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디냐면 성경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을 충만한 함을 알죠? 이거 보니까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도록 했어요. 자. 네,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죠? 이제 술 취하는 말이 이제 성경에 나오죠? 그죠? 어디서 나와요? 로마서 13장 13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그죠? 술 취하지 말라.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방법 중에서도 술 취하지 않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 되더라고요. 저도 정말 술 하면 좀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어요. 그죠? 괜찮은 편이었어. 술은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고 마시고 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술은 있는 대로 마셨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들고 가면 안 되니까 마시고 가야 하니까. 그죠? 그래서 술에 관한 에피소드도 상당히 많아요. 네, 지금 음주운전 이야기하지만은 강남대로에서 내가 술 취해가지고 차 타고 와서 버스를 받아보는 사람입니다. 버스가 센가? 내 차가 센가? 그치? 이 술취. 야, 근데 술 취하면요, 하루 인생, 아니, 하루가 아니고 며칠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며칠이 가버리는 거.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술 안 마시고 열심히 공부했다면 내가 어땠을까? 그죠? 술 안 마시고 그 술을 마실 돈을 다 저축했다면 어땠을까? 지금 이제 부동산 오르는데 내가 집 몇 채 가지고 살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술 마시고 취한다는 것이 다 시간적으로 허비고 경제적으로 허비되고 또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하는 겁니다. 침체하는 거예요. 야, 술을 안 마시게 되는 것이 벌써 이제 25년이요. 그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술 열심히 마셨어요. 왜요? 술은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마시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성령께서 아주 극한 상황을 사용해서 술을 끊게 하는 겁니다. 야, 내가 그랬어요. 술 끊고 담배 끊는 것도 인간의 의지가 아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야 술을 끊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성경이 강권적으로 역사할지 몰라도 하여튼 이것도 우리가 이제 끊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이 충만하라고 그러죠. 성령이 충만하라. 그러면 여기서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성령 충만하면요, 어떤 신비한 능력을 행하고, 그죠?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성령 충만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그죠? 우리 이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참 다툼이 있고, 교단이 나눠주기도 하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통적으로 이해하는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영접하는 순간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를 예수라고 주라고 고백할 수 없죠? 그 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령세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죠? 성령세를 받았다. 그러면 성령세를 받은 순간, 다른 말이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죠?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됐죠. 그러면 성령은 어디에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냐?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면 성령은
간섭 안 해요. 알았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해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은 안타깝죠? 안타까운 건 성령이 이것을 우리가 다름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다 대지게 얻어 터지고 안 되겠다. 그때 이제 성령께 이제 성령 막 불러대죠. 이 산에도 부르고 저 산에도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예, 성령 받겠다고 쫓아다니지만은 성령은 거기 계시잖아요. 어디 계셔요? 성령은 기도원에 계신 게 아니고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건 알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내 항복했어요. 성령님, 이제 성령님께서 다 해주세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뭐라고 하세요? 빙그레 웃으면 알았다.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성령이 친히 성령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끌어가는 거. 이것이 어떤 상태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이제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절대적인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고 어떤 능력이 아니고 그죠? 성령의 절대적인 인도함을 받아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상태예요.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받겠다고 그저 그냥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령에 의해서 마음대로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청년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질문이죠? 자, 말씀은 어떤 것이었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 그러면 우리가 소림사에 들어가서도 짝대기 주면 그 짝대기를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죠. 10년, 20년. 훈련하면 어떤 경우로도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적을 물리치고 완전한 무술을 드러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의 검이라는 이 검을 받았다면, 이 복음을 받았다면 이게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마음대로 활용했어요. 바로 이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우리 안은 이 성령의 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인간의 의지한 노력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께 다 맡기면 성령이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요. 우리가 이제 19절부터 20절까지만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죠? 첫째는 성도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서로 하다봐 그랬죠. 두 번째는 경배하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죠. 세 번째는 감사하며.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섬기는 삶을 살라. 그죠? 자, 이것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죠? 서로 하다하며 성도가 교제하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건 경배하는 삶입니다. 그죠? 세 번째 감사하며, 또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복종하는 섬기는 삶을 살라. 그죠? 자, 이것이 이제 교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이제 어떤 것이요? 교회 삶에 대해서 세 가지 관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요. 아내들이여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그죠? 그러면 22절부터 시작해서 33절까지는 교회에서 삶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삶의 관계는 첫 번째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상제가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은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생활 관계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회적인 관계를 윤리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적인 윤리적인 교훈도 얻을 수 있지만은 이것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우리 염두에 둬야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내용들은 이제 비교적 잘 익숙한 내용이니까 알 수 있지만 첫 번째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남편과 그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창세기 2장에 나타나죠. 창세기 2장이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은 같은 창조의 내용인데 1장에서는요. 전체적인 대략의 창조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이 2장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은 다른 창조가 아니고 1장의 창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이제 그러죠? 그러면 2장에서 남자 여자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을까? 어떻게 창조했어요? 아담 혼자를 지어놓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돕는 배필을 지어줬다고 했습니다. 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복은 어떤 것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건 남자 혼자서는 누릴 수 없죠? 남자 혼자서는 누릴 수 없어. 그래서 여자를 지어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사명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는 어떤 관계인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인격적으로 동등한 관계를 유지해서 그죠? 동등한 관계를 유지한 이 두 남자 여자가 서로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사명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를 지을 때 어떻게 졌어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여자를 지어줬어요. 그러면 아담이 이걸 보고 뭐라고 써요? 내 뼈 중에 뼈이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 이 지어준 돕는 배필 여자는 아담과 한 놈이요 두 몸이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룬 연합의 교리를 이야기하죠. 연합의 교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아내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남자는 자기 몸 자신인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했죠. 여기 지금 성경에도 그렇게 있어요. 아내를 사랑한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몸을 사랑한 거다. 그러면 이 관계는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5장 31절, 32절은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뭘 이야기해요?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리고 이 비밀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멀리 올라가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자, 교회도 이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관계는 어떤 것일까? 두 번째 관계는 아버지 아들이죠. 아버지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인간을 지었을 때 그러면 거기서 두 번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것이요? 아버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 아들의 관계죠. 그러면 이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요? 순종의 관계입니다. 순종의 관계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첫 번째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식이 의무를 하면 대신 아버지는 어떠고요? 아버지는 여러분요, 자식이 책임이 커요? 아버지의 책임이 더 커요? 자식이 책임이 더 커요? 아버지의 책임이 더 커요? 아버지의 책임이 훨씬 더 큽니다. 아버지의 책임이요. 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 자식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해요. 그죠? 자식을 지켜줘야 해요. 자식의 필요를 공급해줘야 해요. 자식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해요. 지켜줘야죠? 그래서 자식이 잘못되지 못하도록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식을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그 자식된 인간들이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훈계하는 겁니다. 징계하는 거죠. 징계하는 거.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 그랬어요. 아들임으로 부모가 징계한다고 그랬죠. 아들이 아니면 징계하지 못해요. 요새는요, 자식을 훈계했다고 해서 깜빵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것이 조금 도가 지나치기는 했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참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그렇게 했고, 어떤 사람은 진짜로 자식이 잘 되도록 훈계하다가 지금 이게 도가 지나서 경우도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버지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징계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도 사랑이요. 잘 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세 번째 관계는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상전과 종의 관계. 그러면 상전과 종의 관계는 어떤 것이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은 왕이시고 인간은 그의 백성입니다. 이게 종과 상전의 관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회생활을 해도 바로 이 상전과 종의 관계가 어떤 형태든지 유지되는 겁니다. 유지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건가? 자, 종은 상전의 말에 순종해야 해요. 또 상전은 어떻게 해요? 종을 사랑스러운 자로 이게 보듬어줘야 합니다. 그죠? 보듬어줘야. 이것이 이제 오늘 이제 종과 상전의 관계인데, 그죠? 그런데 오늘 이제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종과 상전의 관계는 착취의 관계. 또, 여러 가지 그 모순된 형태로 나타나죠? 모순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어떤 관계로 교회에서는 회복되는가? 바로 상전과 종의 관계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활하는 터전, 다른 말은요, 회사 내에서도 이 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 거예요. 종은 뭐예요? 상전에게 복종해야 해요. 복종해야 해요. 그 복종한다는 것은 뭘로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빛을 그곳에 비춰줘야 합니다. 비춰줘야죠. 우리 이제 빌레몬서에서 그런 관계가 나타납니다. 자, 빌레몬서는요, 어떤 관계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종과 상전에 갑니다. 그 관계가 또 이제 바울과의 관계가 연결되죠. 아니죠. 그러면 바울이요,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자, 편지를 쓸 때 어떻게 썼을까요? 편지를 썼을까요? 자,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 종을 해방시켜라.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썼어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대로 받아주라고 했어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은 뭘로 받아줘? 옛날에 노예로 살던 그 형태로 받아주는 거예요. 또 이 오네시모는 뭐라 했어요? 야, 너 자유했으니까 이제는 내 상전 필요 없어. 내 이제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죠? 빌레몬에 가라고 했어요. 빌레몬에 가라는 것은 빌레몬의 노예로
다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관계가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라 그 관계는 그대로 있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상적인 상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전이 아니라 또 세상적인 노예,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그 백성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요, 세상을, 사회적인 제도를 변화시킨 게 아니고 그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관계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상전과 종의 관계를 통해서 뭘 보여줘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교회는 이 세 가지 관계를 가지고 교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권면하죠?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실 때 세상적인 사회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관계로만 우리가 본다면 윤리적인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로만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나 성경은 철학책이 아니고 윤리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훨씬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보여줘.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6장 10절부터 이제 봅니다. 이제 6장 10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어떤 관계일까? 바로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기죠. 자, 우리가 이제 6장, 에베소 1장부터 쭉 이렇게 진행되어오는 과정을 우리가 개관해 볼 필요가 있죠. 자, 1장에서는 이제 교회 건설에 대한 재료를 선택했어요. 2장에서는 이 재료를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그리스도가 모퉁이 때려서 서로 연결돼서 교회를 세워져 갔어요. 3장에서는요, 이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이 충만으로 충만케 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는요, 교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그러고, 5장 에서는 교회 순결함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후반부는 어떻게 해요? 이 교회가 이 세 가지 관계를 가지면서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이제는 마지막에서 뭐라 할까? 마지막에서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지켜낼 것인가? 그죠? 지켜낼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를 공격하는 세력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해요. 왜 교회를 지켜내야 해요? 교회는 누가 있어요? 내 아내가 있어요.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직원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지켜내야 우리가 교회 내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교회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내 삶의 온전히 다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져. 그래서 이제 6장 끝에 10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라 명합니다. 이 구도는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했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느헤미야는 이제 성벽 재건하는 일인데 그 성벽 재건을 할 때 많은 대적들이 대적해 왔어요. 그 대적에 대해서 어떻게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했는가를 볼 때 바로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이 성벽을 어떻게 지켜낼 건가, 그죠?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0절부터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자, 우리가 교회에 지켜야 할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갖춰야 할 두 가지 것이 있습니다. 그 갖춰야 할 두 가지 것은 어떤 것인가? 첫째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요. 그죠? 우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입으라고.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갖추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이 두 가지는 근본적인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본적인 원리는 뭐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요. 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어떤 것이요? 전신갑주는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이 우리의 전신갑주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지만은 다 하나님 말씀이죠. 복음이죠. 복음으로 전신갑주래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깊이 정확히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여기 당위성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씨름이 어떤 것일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오. 그렇죠? 이게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 그래서 여기서 씨름이라는 것입니다. 씨름. 전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씨름이라고 하는데 근본으로 이것은 전쟁입니다. 그러면 씨름이라는 말을 썼을까? 자, 씨름은요 1대1로 씨름하는 겁니다. 그렇죠? 1대1로 씨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각자가 싸워야 했어요. 우리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싸워줄 수도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각자가 싸워야 할 씨름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씨름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가 각자가 싸워야 할 전쟁이기 때문에 이 씨름이라고 하는데 이건 결국은 영적 전쟁으로 이제 발전하는 전쟁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름의 씨름의 상대가 누굴까? 상대가 이제 네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통치자, 권세자. 자, 통치자들이죠. 그 다음에 권세들과,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 그러면 우리의 씨름의 상대는 여기서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네 가지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통치자라고 했죠. 이건 통치자, 이것은 어떤 파워입니다. 파워죠. 지금 오늘도 이런 파워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넘어뜨리게 하려는 대적에는 많은 세력들이요. 그죠? 이건 오래 전부터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오늘 중국에는 아주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한국도 음으로 양으로 이런 이 파워가 작용해서 그죠?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대적해 오는 겁니다. 대적해 오는 거죠. 대적해요.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이 권세가 뭘까? 권세가 뭘까요? 앞에 이제 이 정사를 우리가 파워라고 했다면 어떤 외부적인 이 정치적인 권세, 이 통치력. 그래서 이게 통치라고 그랬습니다. 통치자. 이제 이 권세는 뭘까? 여러분요, 실제로 이 파워, 통치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뭘까? 통치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권세입니다. 권세. 예, 권세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영어로 표현하면 authority. 이것을 우리가 권세라고 해요. 권세. 그러면 이 권세는 어떤 권위적인 거죠. 이것은 어떤 이론일 수도 있어요. 정말 이게 무서운 이론이죠. 여러분요, 이 통치자보다 더 무서운 이 권세, 이 이론은 뭘까요? 오소리티는 뭘까요? 오늘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여기 권세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는 진화론이요. 진화론. 여러분요, 얼마나 무서운 교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권세예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두 번째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권세는 뭐예요? 유물론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자, 이건 지금 이제 이것이 통치 권력과 함께 지금 영합을 해서 지금 중국 공산당 뭐 북한 이렇게 나타나지만은 그 전에는 뭘로 나타나요? 유물론이라는 공산주의 사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
자,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권세예요. 무슨 권세.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그냥 직감할 수 있는 거지만은 실제로 이런 권세들이 얼마나 많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쉽게 말하면요, 돌이 KBS 한마디 하면 그냥 영향 미치죠. 이건 통치 권세자가 아닌데, 통치자가 아닌데 그 한마디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권세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입니다. 대적. 예, 돌이 기독교에 관한 책을 많이 썼어요. 그죠? 여러분 보셨어요? 보셨어요? 야, 나는 그 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로마서 강해라는 책도 쓰고 마가복음이라는 책도 쓰고 또 기독교의 사상이라는 건 내가 그건 책 이름만 이해버렸는데 하여튼 대여섯권을 썼어요. 야, 이건 정말로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여러분 로마서 얘기 돌 김용옥이 쓴 거 한번 봐서 나는 이제 책 목차만 쫙 봤는데 쓰레기입니다. 이건 헬라 사상, 동양 사상 다 해가지고 거기다가 로마서를 해석이라고 써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영향을 미쳐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권세입니다. 권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일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밤의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한국에도 밤의 세상, 밤의 문화를 지배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무서운 세력들입니다. 무서운 세력이요. 쉽게 말하면요, 마피아 세력. 그죠? 마피아 세력. 또 일본의 어떤이요? 일본의 야쿠자 세력. 한국도 조폭 세력. 이건 정말로 밤의 세력,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입니다. 이건 밤의 세력을 지배하는 세력입니다. 이건 무슨 세력이죠? 이것이 어떤 나라는요, 그 나라의 경제를 완전히 흔들어지고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알죠? 이게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것은 소위 말해서 사단의 세력들입니다. 사단의 세력들, 악한 영들. 자,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들입니다. 싸워야 할 영들이요. 근데 이것은요, 교묘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또는 단독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조합해서 나타나든지, 자, 기독교와 기독교를 핍박하는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으로 나타나죠?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이에요. 적들. 오늘 이 적들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안다면요, 우리 이제 뒤에는 싸우는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적들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참 무서운 세력이죠. 이것이 어디로 나타날까? 어디서 이제 계시록에서는요, 이것은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계시록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계시록에서는 세 가지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계시록 12장 9절에 영이 쫓겨나니 옛뱀이며 사단과 마귀라. 이게 뭐냐?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보니 머리가 17 뿔이 7개라. 이것은요, 어떤 것이요? 어떤 거요? 이건 통치자들입니다. 통치자죠? 그 다음에 통치자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거기다 포함시켜서 있고, 세 번째는 어떤 것일까?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니 머리에는 양처럼 두 뿔이 있고 입에서는 용처럼 말하지라. 이건 어떤 거요? 소위 말해서 권세입니다. 그죠? 보세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단,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접 이단일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무서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이론일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지금 얘기하는 이 철학의 방향을 보세요. 이미 질환이 났죠. 그다음에 20세기 초에 어떤 것이요? 불란서를 비롯한 허무주의가 세상을 풍미했어요. 사르트르, 까뮈, 그 다음에
카프카 이런 사람들이 이 소설과 철학을 해서 세상이 뭐 허무주의에 물들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돼요. 이건 무서운 권세입니다. 무서운 권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싸우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 안에 단련된 군사가 필요해요. 그죠? 그래서 그 단련된 군사는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자, 오늘 군대는 훈련이 돼야 하는데, 이거 훈련이 안 됐죠? 훈련이 안 됐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뭘까? 야,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군인이 전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무장을 해야 합니다. 무장을 해야 해요. 무장을 해요. 자, 오늘 이제 군인들 참 통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통탄할 일이에요. 자, 이제 7군 단장이 우리 7군단이 우리나라에서 주력 군대입니다. 주력 군대. 다른 것은 다 방어용 군대지만은 7군단은 공격용 부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기갑과 전차로 무장돼서 기동력이 뛰어난 군대가 7군단입니다. 7군단이야. 그런데 이 7군단장이 윤의철이라는 삼성 장군인데 2년 전에 2년인가 하여튼 1년 전인가 이 사람이 군단장이 돼서 이제 군대를 특급 전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강하게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7군단장 보직에 해봐라. 여기 청와대 청원글이 왔어요. 청원글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 근데 요새 또 이제 그런 인권센터 에서 이제 쏙삭거려 가지고 이 사람이 또 이제 그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마에 올랐어. 참 불행한 일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28사단장 할 때 한 대대가 훈련하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점검했어요. 야, 그대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다시 점검해라. 그래서 그 무장들을 이제 군장들을 점검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 한 병사가 무장을 해야 한, 이제 군장을 해야 한 표준 무게는 23kg랍니다. 23kg. 왜일까요? 거기에 옷도 집어넣고, 그러니까 옷도 집어넣고, 천막도 집어넣고, 모포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실탄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죠. 대금도 차고, 수동도 차고, 이러면 표준 23kg. 그러니까 23kg를 메고 행군 훈련을 해야 하는 거예요. 행군 훈련하는데 대대 100명, 500명 중에서 158명이 다 환자로 열애되고 그 다음에 이제 350명 정도가 훈련을 했는데 그 350명 중에서 120명이 단독군장, 이건 총하고 탄대만 메고 드는 거예요. 그거 이제 150명이가 아주 정확히 뭐냐 하여튼데 그 사람들 군장을 딱 해보니까 23kg가 아니고 그 군장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뭐가 들어있겠어요? 네? 플라스틱 물통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빈통. 그죠? 빈통이 들어있으니까 북대기는 커져 보이지만은 속은 껍데기는 비어있는 거예요. 그걸 메고 훈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단장이요, 사단장이 다시 시켰어. 야, 훈련하지 않는 군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군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다면 먼저 자기가 피해받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피해받는 거.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럽니다. 군인은 완전 군장을 해야만 전쟁에서 먼저 자기를 방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군장의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17절을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완전 군장을 하는 내용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자, 이거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고 것으로 신을 신고 그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어요. 예,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러면 이 내용들은 다 뭐예요? 방어용 무장입니다. 그죠? 방어용 무장.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다 이게 방어용 무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우리가 방어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결정적인 승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공격을 통해서 이루어져. 그래서 공격용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 검을 가지고 있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검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죠. 훈련이 돼야 합니다. 훈련이 돼야 해요. 자,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것이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건 막대기보다 더 못한 거예요. 무겁기만 하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돼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는 뭐라고 써요? 말씀의 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됐어요. 그래서 이제 번역이 참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됐는데 이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것은 완전히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되지 않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훈련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성령의 검, 말씀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해요. 이 훈련이 뭐라고 쓸까? 시편 1편의 1절에서 뭐라고 써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뭐라고 써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묵상하는 자라의 의미죠. 묵상. 묵상은요, 눈 감고 멍청이 생각하라는 것이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죠? 율법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것을 훈련하고 이건 실제로 행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검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이거 우리 다시 말하지만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얼마나 확실하고 잘 배우고 익혀야 할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죠?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힘이요. 결정적인 힘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의 능력에 강건해지고 또 전신갑주를 입은 후에, 그죠? 이건 한 병사가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하면. 그러면 각자의 병사가 이제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전술이 필요한 겁니다. 전술이. 그래서, 이제 부대 가면 다 전술 훈련하죠. 병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각개전투, 총검술, 그 다음에 이제 사격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군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전술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전술을요. 그러니까 전술 훈련은 머리를 써야 해요. 이건, 그죠? 머리를 써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전술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전술은 어떤 것이요? 전술은 뭐라고 써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여. 우리가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술입니다. 전술이요? 전술. 그러면 그 전술은 어떤 것일까? 한마디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죠? 기도해요. 우리가 각각 조직체가 아주 튼튼하게 잘 훈련되고 준비됐어요. 준비됐죠? 그러면 이 조직체가 유기적으로 협동을 해가지고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 각각의 조직을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건가? 이 각각 조직된 튼튼한 이 조직체를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바로 신경체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신경이요. 우리 손발이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이 머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다 이게 제대로 튼튼하게 준비된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걸 잘 조직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잘 알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 그죠?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때 우리 잘 지어진 이 교회, 그 교회는 누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합니다. 지켜내죠? 그래, 마지막으로 송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3일 동안, 그죠? 3일 동안입니다. 3일 동안 이제 석 주를 거쳐서 공부했죠. 야, 우리가 자세히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은 에베소서가 어떤 것인가, 그죠? 에베소서가 어떤 것인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강조했던 것이 뭡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에 있어서 이 교회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이 어때요? 신앙생활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강고 다시 합니다. 8월 1일, 그러니까 8월 첫 주 토요일부터는 성경 각 장을 개관 형태로 쭉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대까지 최소한도 이제 계시록 22장까지 다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참 이건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의 도전입니다. 제게도 도전이고 여러분도 그것을 배운다는 것이 하나의 도전이고, 그죠? 근데 이것은 이제 부담 없이 여러분이 토요일에 있으면 일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이제 들으시고, 그죠? 부담 없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에베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것이 가시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지켜나가실 건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부적으로